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오늘 디모데라는 멋진 청년이 등장합니다. 읽을게요. 바울이 더베와 르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하기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 팀원 중으로 마가를, 바나바의 조카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금 오른쪽 끝 밑에 안디옥이 있잖아요. 그 안디옥 옆에 섬 하나 있죠. 그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가 어디죠? 고구마같이 생긴 섬. 그게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 부동산이 있었는데 자기 고향이요. 그걸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렇게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자기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 지방으로 가서 전도하고, 바울은 이제 새로운 파트너 실라라는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이렇게 지금 빨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비록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투고 갈라지는 일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를 더 살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또 바울과 둘이 서로 헤어졌지만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보이죠? 루스드라? 네,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바로 위에 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유능한 한 복음 사역자, 젊은 사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디모데,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쓴 사람입니다.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는 1절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는 말을 보면 바울을 그 이전에 만나본 일이 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는 이미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죠. 1차 전도 여행 때. 한번 볼게요. 14장이에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처음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 공동체, 그 지방에서 칭찬을 받았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형제들에서 칭찬받았다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나이 어린 디모데 청년이 교회에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건 참 검증되는 이야기죠. 그가 충성했고 그의 인간적인 면이 아주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우리 7 집사님을, 이렇게 초대 집사님을 선출할 때 필수 조건이 뭐였죠?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목사를 이렇게 청빙하거나 또는 어느 A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거나 그럼 장로님들이나 사람들이 다 검증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을 주로 이렇게 청빙을 하지. 목회자들에게 칭찬을 듣는 목회자, 그러면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기 위해서 막 속이고 거짓을 꾸미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다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견적이 다 나와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꾸미는, 거짓으로 꾸미거나 뭐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가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장로가 되기 전까지 집사로 있을 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교회에서. 목사님에게도 잘하고 성도들에게 잘하고 너무너무 잘해. 근데 장로가 딱 되는 그 장로 장립하는 그날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축하하러. 근데 목사님한테 그 사람이 그랬대. 목사님, 저한테 오는 축하 부조금은 다 저한테 주십시오. 전 입을 벌리고 있는데. 와. 그 목사님이 진짜 직접 들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담임 목사 하는 일에 계속 방해를 한대요. 장로가 된 날부터. 참.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막, 목사님이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 약, 무슨 약이죠? 그런 거? 먹는 거? 신경 안정제 먹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단의 일꾼. 교회를 분열시키고 막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한 사람만 하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네. 디모데는 두 번째 칭찬받고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디모데 후서 보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되었나?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 청년을 봤을 때 거짓이 없다. 그런데 잘 보니까 어머니, 할머니, 신앙이 그 DNA가 계속 이어졌다. 여러분 거짓이 없다는 건 진실하다는 거. 진실한 믿음만이 사실 통합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진실한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조금씩 거짓말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보십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는 칭찬받고 거짓이 없고 좋은 은사를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했다.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은사를 왜 하나님이 주시죠? 은사?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자기 목에 힘주고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그 은사 때문에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게 일할 일꾼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가 영어로 gift예요. 선물. 여러분 은사를 만약에 받으셨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뻑이라고 준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은사를 잘 다뤄야 합니다. 막 자랑하듯이 하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알 듯 모르듯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 팀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파트너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이리 와라. 너 할례를 좀 행해야 되겠다. 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했죠.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사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 의식을 반대한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졌고 그리고 야고보 목사님의 장로에 의해서 4가지 금기사항을 제외하고는 복음을 전하는데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들과 장로들의 편지까지 받아왔잖아요. 바울이. 근데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다는. 왜 그랬을까?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 그러니까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관점으로 볼 때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 유대인에게는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계속 할례를 주었기 때문에. 물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린 4가지 그 조치는 이방인들에게 내린 조치죠. 그리고 할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이죠, 사실. 바울은 그런데 할례를 줬어요. 왜? 복음 전파하는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전도팀들이 처음에 접촉하는 곳이 유대인들 회당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할례를 행한 사람만.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 할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도팀에서 같이 데리고 다닐 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 디모데에게 데리고 다니면 유대인들과의 쓸데없는 충돌이 생길 그러한 염려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바울의 신앙 양심에서 나온 바울의 판단이죠.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가장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가서는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했고 유대인이니까 이방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 항상 그 사람 대상, 그 복음 전하는 대상에 따라 맞추어서 삶을 살았다. 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드디어 디모데는 바울의 동반자가 되었고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위대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1차 전도 때
어떻게 열매들이 지금 자라났는가를 살펴보고 격려하고 또 사도와 장로들에게 규례를 가르치고, 그렇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들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디모데처럼 놀라운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그렇게 멋지게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디모데처럼 우리 성도님들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집사님 훌륭하셔. 그 권사님 너무너무 좋아. 칭찬받아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디모데처럼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속이면서 거짓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로 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말할 수 있게, 후두열이 조성되게, 최영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지게,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게, 김사라 원사님, 가홍예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힘을 공급하고, 몽고에서 온 김승현 성도, 아들 민우, 혈액암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 가정에 행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김명상 집사님 오른팔 부러진 모든 팔들이 제대로 잘 붙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디모데처럼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주변에서 검증받게 하시고, 특별히 그 디모데 마음에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엄마와 그 외할머니 그 믿음의 가정에서 이 아들이 태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감당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 하나님 그 가정에서부터